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11장, 12장을 다시금 찬찬히 보면 각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곧 이 예루살렘 공회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그게 뭔지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찾아보지요. 먼저 11장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뭘 들었는가 하면 예수라는 자가 성전에 와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저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기이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공회는 예수님을 두려워했는데 이 두려움은 예수님을 정당하게 경외한 것이 물론 아닙니다. 그 두려움의 본질은 군중의 세력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다음은 11장 32절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공회는 처음부터 요한의 세례나 요한의 메시지를 전혀 믿지 않았으니까 요한의 세례란 그저 사람이 일으킨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 군중의 세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 장 넘어가서 12장 12절입니다.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맨 마지막 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이 사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공회는 당장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놓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공회원들의 마음 상태는 한결같습니다. 늘 군중의 세력을 의식하고 두려워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사람을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지 않으면 이 공회원들처럼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올무란 그 새나 짐승을 잡는 올감이나 덫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이 공회원들은 자기들이 이미 그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에, 올가미에, 덫에 단단히 걸린 상태인 줄도 모르면서 도리어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으로 읽은 12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착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합니다. 이 착잡는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바로 원래는 사냥이나 낚시의 용어입니다. 곧 올무나 그물을 놓아서 사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올무를 놓아서 잡아당기려고 한 것입니다. 공회가 보낸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평소 같으면 한패가 되어 일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히브리 민족주의자들인 반면에 이 헤롯 땅은 헤롯 왕과 그 헤롯 왕을 임명한 로마 제국을 추종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같은 나라 안에 민족주의자와 매국노들이 이제 함께 있는 것이니까 그 둘이 어떻게 힘을 합치겠냐는 말입니다. 서로 가는 길이 달랐던 이 두 집단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악한 일에서만큼은 한패가 된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가 저 3장 6절에서 본 대로 이미 저 갈릴리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했습니다. 그 의논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들이 와서 뱀처럼 혀를 날름거립니다. 14절 상반절까지만 보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의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예수님을 조목조목 칭찬합니다. 말만 보면 모두 다 옳은 말입니다. 첫째, 당신은 참되다. 곧 당신은 진실한 분이다. 둘째, 당신은 아무도 꺼리지 않는다. 곧 당신은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다. 셋째,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곧 빈부 귀천을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다. 넷째,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다. 극찬에 가까운 이 칭찬의 말들은 실은 정교하게 계산된 미끼였습니다. 미끼가 그게 정말 매력적이어야 걸려들 거 아닙니까? 즉 이게 왜 미끼가 되는가 하면 그 다음 말과 연결시켜서 이 미끼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미끼를 던졌겠습니까? 즉 당신은 전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아주 진실한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가 묻는 말에 확실하게 대답해달라 그것입니다. 미끼를 단단히 던졌습니다. 이 미끼를 던졌으니 이제 올무를 놓을 차례입니다. 14절 하반절 이해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가이사를 언급합니다. 교우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이 가이사란
카이사르 또는 케사르지 않습니까? 이걸 케사르, 카이사르를 영어로 읽으면 그게 바로 시저예요. 이게 원래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라고 말할 수 있는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 원래는 한 개인의 그 가문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 나중에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좀 어렵게 말하자면 고유명사가 보통명사가 된 셈입니다. 이 시저가 독일어로는 카이저고 러시아 말로는 짜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다 각 나라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 된단 말입니다. 시저든 짜르든 카이저든 다 각 나라의 황제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황제를 여기서 언급해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정확히 말하면 전 유럽을 지배하였던 로마의 황제를 지금 언급하는 것이지요. 저들이 이 14절 하반절에서 제기한 질문, 결국 이 중대한 올무는 전체로 보면 하나의 질문이지만은 자세히 나누어 보면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합당한 일인가 부당한 일인가, 곧 그게 합법적인 일인가 불법적인 일인가를 묻습니다. 바리새인답지요. 하나님의 법에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말하자면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앞에서 한 질문은 세금 납부의 적법성 여부를 딱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러니 우리가 세금을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를 물어요. 적법한 일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일이라고 말하면 내야 된다. 부당한 불법한 일이라면 내지 말아야 된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양당 간에 이 질문을 딱 던진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요일 바로 전에 예수님이 공회에 던진 질문이 바로 그 양자택일의 질문이었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요 양자택일의 질문에 저들이 딱 막혀서 백성들 앞에서 큰 창피를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수모를 되갚아줄 아주 절묘한 양자택일의 문제를 고안해낸 것입니다. 이 절묘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저 예수가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뒤로 빼고 나는 모른다 한다면은 모든 사람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럼 피장파장이고 복수를 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저 예수가 대답을 한다면은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지 간에 저 예수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곧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는 게 옳다. 그러니 내라 한다면은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백성치고 세금을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내는 것일 뿐입니다.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건 부당하다, 내지 마라 한다면은 저 예수는 곧바로 정치범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가 세금을 내지 말라고 민중을 선동한다고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기만 하면 손쉽게 예수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보기에 이 기막힌 질문은 예수가 어떤 식으로 대답하든지 간에 이 예수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함정에 똑 빠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묘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대답에 앞서 먼저 저들의 위선과 음흉한 간계를 책망하십니다. 15절 하반절, 예수께서 그 외식함, 그 위선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저들의 칭송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입에 발린 위선이요 미끼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꾀하는 그 악한 속셈을 드러내놓고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진노가 서려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와 보라 하십니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중에는 데나리온이 없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옛날에 말이에요, 바지 주머니에 동전이 들어있으면 그냥 꺼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라 했습니다. 저들이 가져왔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은전입니다. 헬라의 은전이 드라크마라면 지금은 로마 제국 치하잖아요. 로마 제국의 통용 화폐 은전은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은 하루 일당이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요 데나리온 은전 하나를 주면 그게 계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의 각 사람이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이 또한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런 걸 사람 인자에 머리두자를 써서 인두세라 하지 않습니까? 그 인두세, 사람 그 머리당 한 사람당, 성인 한 사람당 세금을 받으려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는 세금을 정확히 매기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었단 말입니다. 사람 수를, 이 인구조사를 해서 일종의 호패 같은 거,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주민등록증 같은 게 없으면은 이거 이제 불법 이제 거주자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성인 남자 같으면은 누구든지 성인이면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 나라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을 받고 기록을 해두면 어느 마을, 어느 본적지에 몇 사람, 그러면 세금이 딱 액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총독에게나 갈릴리 왕에게 그 전체 지역에 사람 몇 명이니까 조사 결과 딱 나왔으니까 두당 한 데나리온씩 세금 로마로 보내라, 이러면 딱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인구조사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그로부터 30년 뒤란 말입니다. 세금이 착착 거두어지고 있어요. 사람당 인두세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 그래, 저들이 가져온 데나리온을 보면서 예수님이 물으시지 않습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 그건 동전이니까 동전에는 앞뒷면이 있잖아요. 그 동전 앞뒤에는 그 은전인데, 말하자면 구리동자를 써서 뭐 동전이라고 하지만 은전인데, 이 은전 앞뒤에는 로마 황제의 그 흉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인터넷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쳐보면 딱 나옵니다. 이 시저의 흉상도 나오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티베리아 가이사 시대니까 티베리우스의 흉상도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앞면에
티베리우 그 황제의 흉상, 이 가슴 위에 그 머리가 그 동전에 새겨져 있고 앞뒷면에는 이제 황제가 어떤 존재냐를 나타내는 말이 그 이제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형상, 이 초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결정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은 원수들조차 매우 놀랍게 여긴 지혜롭기 이를 데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17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하시면서 세금을 낸다, 바친다, 그 14절에서 물은 질문, 그 세금을 낸다, 바친다 할 때 그 동사를 살짝 바꾸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말 번역은 14절과 17절에 그 동사, 세금을 바친다 하는 동사가 똑같이 바치다예요. 즉 원수들이 질문할 때도 세금을 바쳐요, 말아요? 바치는 게 합당해요, 부당해요? 이런 질문.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도 바쳐라, 뭐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번역하면 14절에서는 그냥 그대로 바치다, 주다가 맞지만은 여기 17절에서는 주다가 아니라 돌려주다, 뜻은 같겠습니다만은 돌려주다, 반환하다, 그 동사를 쓰셨습니다. 그래, 2010년에 나온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이 17절을 이렇게 잘 번역하였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 로마교가 개신교보다 번역 더 잘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의 대답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은 그냥 딱 잘라 말하면 한마디로 세금 내라는 말이에요,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내라는 말입니다. 세금 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세금을 내야 하냐면 로마 제국의 은전인 데나리오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발행한 것이고 거기에 가이사의 초상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건 물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데나리오는 가이사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사람마다 한 데나리온씩 세금을 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체계적인 법률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그걸 제공하는 기반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비단 이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어느 국가든 세금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제국의 울타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체제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납세 거부 운동이나 반정부 운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위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때에도 세금은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500~600년 전에 남유다가 우상숭배와 범죄로 인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강조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잡혀가는 바벨론 제국에 저항하지 말고 징계를 달게 받으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로마 황제가 자신이 발행했고 자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자신의 것, 가이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100배나 더 하나님의 것을 돌려받으셔야 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가 제공하는 로마 제국의 치안과 질서 안에서 살 때에 황제의 권리인 세금을 황제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영광과 감사와 복종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늘 이 땅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시야를 확 잡아 끌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관된 마음이고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 헤롯 땅, 이 사람들은 이 로마 식민지라는 고달픈 현실에서 이 땅의 황제에게 세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고 생각이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들이 닥친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다급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받으셔야 마땅한가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목, 그걸 영어로 God's due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목, God's due, 그것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십니다. 그게 참된 믿음의 요체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원수들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수들은 단순히 입만 다친 게 아니라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실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 거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왜 놀랐을까요? 단단히 준비하고 온 자들인데 이 대답을 듣고 왜 놀랐을까요? 일단 이 헤롯 땅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그건 자기들의 입장과 똑같으니까 꼬투리 잡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건 이 헤롯 땅들이 평소에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것이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인지
자기들로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저 예수에게 반역죄의 혐의를 덮어 씌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말을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눈에는 헤롯의 신하요 추종자들인 자기들 앞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황제와 대등한, 실은 그보다 훨씬 더 월등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기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으로 드디어 딱 걸렸군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는 있지만 그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의 군인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살 길이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수 없이 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저 예수처럼 랍비, 곧 선생의 위치에서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는 게 합법적이다, 그러니 내라 하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고 잘 됐네, 저 말을 널리 퍼뜨리면 유대 민중 사이에서 저 예수의 인기가 확 떨어지겠다. 여론조사하면 70%가 이제 30%대로 확 떨어지게 될 거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도 헤롯 땅 못지않게 깜짝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생각건대 이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몫을 늘 정당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산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저들의 양심과 폐부를 찔렀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면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끼고 살면서도 그래 성전에서 늘 제사를 드리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성전의 제사, 곧 성전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늘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듣고 놀라냔 말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저들은 늘 위선적으로 항상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금식해온 것일 뿐이어서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금식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마음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는 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늘 그렇게 하고 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나의 예물과 나의 금식을 늘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러면 아멘 하고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들었다 하면 되지 왜 놀라냔 말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늘 하고 있었지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그 폐부를 찌르는 말씀 앞에 자기들의 그 허위가 확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들이 했던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기 화단 앞에 있는 그 먹거리들 무슨
채소, 상치 같은 것에 11조를 딱딱딱 냈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늘 봐주셨다는 확신 없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임이 틀림없어요. 게다가 이 로마 식민지라는 암담한 현실에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길이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길이 무엇인지 그들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예수는 저토록 당당하고 확신 있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면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고 말하고 명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같은 랍비의 반열에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럴 수 있을까? 놀랍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려고 고심고심해서 준비했을 이 회심의 일격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뜻을 대강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상생애의 전부를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사셨고, 자기들도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도 지금 같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은 덮어놓고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게 잘하는 일이 아니고, 로마 시민이든 식민지 백성이든 간에 신자라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내야 하고 법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하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교훈이 있었기에 훗날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는 신자가 국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쳤습니다. 이게 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아 목숨을 잃고 순교한 사도들의 교훈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뜻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췌하여 인용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보낸 총독에게 하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절 2절과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6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이 집권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 요 믿음의 아들뻘인 디도를 권해서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을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교훈이 똑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게 지금 박해 상황에 몰려 있지만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
로마를 믿는 광신도들로 매도되고 이렇게 핍박을 받는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로마 시 절반을 불태워 없앤 방화범 집단으로 매도되어서 잡히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반발심이 있고 억울하다, 이게 다 뭐냐, 뒤집어 엎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니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세금 내라, 그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받아요.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구나.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명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1차 독자들이 받았던 더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겠습니다. 곧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 상황에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느라고 여러 면에서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고 살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면 신앙을 포기해야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고, 신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그 길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이 그런 교훈을 현실적으로 잘 받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실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와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적용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할 근본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가이사가 들어갈 자리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면을 넣어도 좋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꾸로, 앞뒤 대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대꾸에서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균형이 무엇이고, 균형, 그리고 강조점이 무엇인가 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균형. 이 말씀은 가이사와 하나님 사이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자 간에 균형이 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본래는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서 그것을 주는 것이 나의 의무요, 그것을 받는 것이 상대방의 권리입니다. 그걸 행해야 해요. 돌려주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이 가이사 자리에 누구를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넣어보지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이 자리에 남편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의 것을 남편에게 돌려주라. 남편을 넣는다면은 나는 아내로서 내 남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내의 의무요, 남편의 권리입니다. 이 자리에 아내를 넣는다면 아내의 것을 아내에게 돌려주라. 나는 남편으로서 내 아내에게 주어야 할 것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남편의 의무요, 내 아내의 권리입니다. 부모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자식으로서 내 부모님께서 받으셔야 할 것을 늘 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것, 부모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것을 부모님께 늘 돌려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가 받아야만 할 영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안정을 늘 제공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부모된 나의 의무요, 내가 낳은 자식이 받을 권리입니다. 여기에 학생이면 선생님을 넣어도 되고, 직장인이면 직장 상사나 직장이나 회사를 넣어도 되고, 우리 사회나 국가를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는 행하지 않고 그저 자기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탈해서 광신자가 되는 길입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가정주부인데 애를 안 돌보고 기도하러 산기도를 한다고 산으로 40일 무슨 기도를 한다고 기도원 가서 안 내려와요. 애들은 배고프단 말입니다. 그러는 사람들 과거에 꽤 있었고, 지금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균형,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린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주어야만 할 것을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이런 불균형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참된 균형을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첫째로 이 대구에서 생각할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사람에게 드릴 것 돌려드릴 게 있고 돌려줄 게 있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게 있는 거다. 이건 양자택일이 아니다. 반드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이 대구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 대구에 균형이 살아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후자, 곧 하나님께 있는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느라 정신이 없어서, 사람의 것을 사람에게 돌려주느라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가치를 논하자면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100배나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라면은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세요. 부모라면은 어린 자녀를 돌보느라고 늘 녹초가 되어서 자신이 한 신자로서 하나님께 매일 드려야 할 기도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다고요. 자식에게 줄 것을 자식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시잖아요. 근데 왜 뒤는 늘 빼먹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사람에게 줄 것을 사람에게 정당한 마음 태도로 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뒤에 걸 생략하면 앞에 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붙어 있고 결부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결국은 미워하는 그런 본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기적인 태도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이 생략될 수 없어요. 그게 강조점이에요. 그래, 부모가 일평생을 자식 뒷바라지 하는 데만 온 생애를 다 쓰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하나도 돌려드리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이고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폭삭 속았수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의 이름이 없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줄 것은 다 돌려주었어요.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부모가 그렇게 삽니다만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하나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살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큰 가장 신성한 의무는 방기하고 살았습니다. 또한 자식이라면 생신이나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뵙고 자식된 도리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주일 예배를 빠뜨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에 부모님께 절하겠다고 하늘 아버지께 절하는 일을 생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왜 몰라요? 하나님이 중요한가? 내 부모님이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한 분들이지만 하늘의 아버지가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분이잖아요. 왜 근데 그분에게 절해야 할 것은 늘 생략하면서 부모님의 생신 때 부모님을 찾아뵙는 건 그렇게 늘 챙기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생신은 1년에 한 번이고 회갑은 60년, 70년에 한 번이고 예배는 매주 1년에 50번, 52번씩 있으니까 한 번 걸러도 51번은 내가 한 것입니까? 어림도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하게 대할 수 있는 분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 단 한 번도 이게 내가 아파서 못 오는 거야 방법이 없는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 사람에게 주느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늘 삭감되고 생략되고 있구나. 내가 네 속에서 네 부모만큼의 위치도 차지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겠냐는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할 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중이라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선순위를 언제나 견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장례 치르는 일이 일생에 2번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잖아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사랑하고 존경에 맞이하는 나의 아버지 육친이 돌아가셨으면 아들이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때 주님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부모 장례를 치르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 많지 않냐? 생명이 없는 사람들 많지 않냐? 생명 없는 사람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온 존재가 여기 와서 걸어 다니는데 그런 존재를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들 장례 치르게 해라. 네 친척들 많지 않냐?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과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일을 양보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이 일생에 한 번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은 예외다 하고 예외로 두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일에 어떤 양보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영생으로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의 영원한 운명이 정해졌고 너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따라야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인데 네 죽은 아버지 장례 치르겠다고 나를 따르는 길로 이제 유보하고 장례 치르고 와서 따르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안 된다. 네 마음에 우선순위가 비뚤어져 있으면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꾸는 균형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강조점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강조점이 언제나 살아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인사불성, 사람의 일은 돌아보지 않음. 하나님의 일과 그게 경쟁 관계에 들어가면 사람의 일을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연히 사람된 의무를 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어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일에 장애가 되는 순간에 사람의 일은 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 배우자에게 할 도리를 다하겠다고 하나님께 나와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배우자가 자기의 신이고 자기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 말씀 앞에
대적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입이, 그 악한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주님은 신성한 지혜를 발휘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죽어도 잊지 못할, 가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삶의 원리를 이렇게 이 간단한 한마디의 대꾸로 명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셨사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한 일과 하나님의 왕권이 능력 있게 힘 있게 아무 제약이나 반역이 없이 관철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든지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듯이 이 반역의 땅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감사와 복종을 언제든지 돌려받으셔야 마땅한 분인 것을 아시고 아드님으로서 그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죽음, 지옥의 고통을 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저는 이것을 원치 않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지옥 고통 속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며 저주하시는 그 형국의 고통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면서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리심으로 저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지 않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사오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을 저희 마음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서 어떻게 사람의 것을 사람에게 돌려드리는 일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올바른 동기로 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그러므로 주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저희 마음에 살아있게 하시고 저희가 마음이 해이해지고 해이해지고 부실하여질 때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활짝 놀라게 하시고 그리하여 차라리 그 원수만도 못한 상태에 있어서 미련하게 자기가 무엇을 생략하는지도 모르고 놀라는 것도 없이 이렇게 희미하게 예배를 드리며 희미한 상태로 신자인 듯이 신자 아닌 듯이 사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